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서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바로가 바로가 그의 그의 모든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이르되 아들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태어나거든 너희는 너희는 그를 그를 나일강에 나일강에 던지고 던지고 딸이거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어,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세기에 기록된 이 출애굽에 관한 예언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3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소돔 사람과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나라인지는 정확히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게 될 거고 그 자손들이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징계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출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출애굽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 또 있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또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 4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야곱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젠간 다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창세기의 두 예언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사건이 결코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어떤 한 사람 아니면 한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단순히 어느 한 개인과 가정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민족과 한 국가와 전 세계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은 비옥한 땅이었던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서 위험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노동력이 많아져서 좋기는 한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배신을 한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집트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 이 8절에 나온 요셉을 모르는 새 왕, 이 왕이 어떤 왕이냐? 단지 그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혈통의 젊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침공해서 왕권을 빼앗은 외국인 출신의 왕을 의미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출신이 아니니까 이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 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쿠데타나 반란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이런 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와서도 목축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전혀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을 시켰냐면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시킵니다. 건축 일을 갑자기 시켜요. 근데 말이 건축이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돌과 나무를 나르고 벽돌을 굽고 쌓는 생 노가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일이 노동 중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건축 현장에서 몇 번 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거기서 일을 해도 너무나 몸이 쑤시고 힘들어서 다음날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바로 왕이 딱 이걸 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이 부부관계를 소홀하게 하게 돼서 결국은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됐다. 숫자가 더 많아졌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DNA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라서 노동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신체적인 능력은 주변에 있는 중동의 다른 민족들보다 크게 우월할 것이 없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등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창세기에 기록된 두 가지 제가 예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 밑에서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상 밖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다? 더욱 번성하게 될 거다. 이 말씀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케 되는 모든 사건들이 누구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금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항상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치 않는 고난과 고초를 겪듯이 기독교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또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더 이상 크게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탄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야말로 기독교인의 풍성한 삶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신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데 사용하는 물품들을 판매하겠다고 시장을 열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는 탐욕이라는 물건이 꽤 비싼 가격으로 매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시기와 질투가 2배나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 시기와 질투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이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 이 악령들이 사탄에게 오늘 판매하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 그럼 교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보다 더 비싼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사탄은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낙심. 악령들이 왜 낙심이 가장 비싼 물건이냐고 묻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은 모두 인간의 부패한 죄성에서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부패한 죄성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낙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낙심이 가장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요, 단순히 나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겪고 있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의 상태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낙심이라는 것은. 다윗은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자, 이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죽이려는 방법이 이제 실패하니까 왕은 더 노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스라엘 출신의 산파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옆에서 돕다가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협박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두 산파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너무나 쉽지 않겠습니까? 이 결단하는 게. 왕의 명령대로 아기들을 죽이자니 이건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인자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뿐이었어요. 이 산파들에게. 깊은 고심 끝에 결국 두 여인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산파들은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도 다 살렸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두 여인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육체만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심판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동물이나 생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도 계시고, 아니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나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이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싶은 진짜 전공이 있어요. 근데 취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취직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결국은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돈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 있습니다. 누군가와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헤어짐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 자신도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많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벌벌벌벌 떨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아이들끼리 막 서로 놀이기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대부분 이제 남자아이들이 이런 싸움을 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쪽이 지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집에 5학년짜리 형 있어. 나 형한테 이럴 거야.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 그러면은 상대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형 있어. 우리 형은 6학년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힘도 엄청 세거든? 그러면 상대방도 말합니다. 우리 아빠도 힘이 세.
그리고 우리 아빠는 경찰 친구도 있어. 아빠한테 말해서 너 잡아가라 그럴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아버지 친구분이 정말 경찰이었어.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경찰 얘기까지 나오면 싸움이 끝이 납니다. 대부분 이겨요. 경찰 얘기까지 나오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나이 많은 형이나 힘센 아빠보다 경찰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경찰이라는 사실 하나가 그 어린 소년에게 엄청난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떤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옆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두 산파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두 여인 눈에는 애굽의 왕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큰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이 두 산파가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을 깨달은 왕이 두 여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너희들은 왜 내 명령대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여인들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너무나 건강해서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다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파들의 대답을 들은 바로는 성경을 보니까 산파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들의 대답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인들의 이 대답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에서 빠져나올 힘과 길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들의 집안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산파들이 받은 복을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산파들이 처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하필이라는 산파라는 직업을 갖게 돼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 한탄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산파들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부모, 왜 이런 형제,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직업을 갖게 하시고 왜 이런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건강하지 못한 몸을 주셔서 늘 아프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늘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러한 고난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지금 산파들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산파들에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 살 길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왕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현재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낙심하는 마음과 절망스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외줄타기 기네스북 기록을 2번이나 세운 이 브라질의 라파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22년에 해발 1900m 높이에서 2개의 열기구에 외줄을 걸어놓고 해발 1900m입니다. 거기서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가장 높은 높이에서 한 겁니다. 이 1900m가 얼마나 높으냐. 한국에서 지금 가장 높은 건물이 잠실에 있는 잠실 롯데타워잖아요. 높이가 보니까 555m쯤 됩니다. 이 높이에 3배보다도 더 높은 높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라파엘에게 묻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라파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앞만 바라보는 겁니다. 앞만. 외줄을 타면서 밑을 바라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몸의 균형 감각이 깨어지고 결국 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줄에 올라서는 순간 외줄타기 선수는 오직 자신이 걸어가야 될 앞만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이 외줄타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험난한 인생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끝마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갈 때,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들의 육체가 세잔해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뭐로 비유합니까?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양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목자 한 사람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만이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몰라요.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은 바로 앞에 있는 몇십 센치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야가 그렇게 짧아요. 그 스스로는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목자의 지팡이 하나만 보고서 그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